제가 이제 집에 가면 두 아이가 있죠. 딸은 6학년이고 아들은 5학년입니다. 그래서 연년생인데 이제 매일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둘 중에 누가 제일 반길까요? 예? 예. 딸은 하늘만 쳐다보고 아빠가 오든지 말든지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아예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여도 전혀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뛰어나와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요즘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머리가 커지면서 이 아들도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딸도 지금 사춘기에 있거든요. 아빠가 자기 눈앞에만 지나가면 변태 아니면 나쁜 아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이렇거든요. 근데 아들도 살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동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개 한 마리 키워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가면 개가 가장 잘 반긴다고. 그래서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때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를 이렇게 기쁘게 반겨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도 뭐 휴가를 좀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면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있겠지만 물론 성향이 달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없으니까 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겠다. 일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성향이 다 다르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누군가 나를 반겨줄 때 이렇게 누군가 나를 또 정말 좋아하는 말투로 불러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에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또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분 불렀다고 해서 안 부르면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가 점차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 줄어들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 반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비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길을 열고 영혼이 깨어있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예로 몇 사람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사무엘아, 다윗아, 그리고 솔로몬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응답한 자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을 그들은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기쁘게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얼마나 자주 기쁘게 응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무도 부정적으로 대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부르심을 잘 몰라서 3번씩이나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네 번째에 부르실 때 그는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혹 듣는다 해도 왜 잘 응답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2절과 3절을 보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들지는 않았죠.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는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처음에는 3번씩이나 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으나 엘리 제사장은 곧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냥 알지 못해서 흘려보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조그만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을 회개로 응답하기도 하고
눈물로서 그냥 회개하면서 응답할 때가 있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내가 주님 이렇게 내가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으로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남들과 대화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스스로 결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막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 그 죄에 슬퍼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잘해서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제각기 다른 감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의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이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조롱할 때에 그 조롱하는 소리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 뒤에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도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구름 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는 회개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당나귀의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늘 본문 2절에 결국 점점 그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져 간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평소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고, 대신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민감함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그 삶이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겠죠. 늘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늘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사모할 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이 어제 그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전도대도 있고 막 오전에 또 성경 공부, 오후에 또 바로 오전에는 청소년부에서 또 가르치시고 바로 내려서 로이스 은퇴 권사님 또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막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저는 목사님 내려오시다 계단에서 혹시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 네. 너무 이렇게 왜 그러실까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서 금덩어리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고 응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절과 9절처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늘 사모하며 귀를 기울일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눈도 닫고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이제 그 기회를 주려고 막 여기저기 막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줄 때 부여잡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렇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저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랑처럼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 싫지만, 교회에서 기회를 줄 때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만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뭐 좋아서 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 이 주위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는 것이 세상이고 듣는 것이 세상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결단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귀를 활짝 열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는 7번씩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점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묻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좀 그래, 좀 예의에 어긋나,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녀가 왔을 때 내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엾게 여기시고 더 그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꾸밈이 없는 기도, 지금 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신다니까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묻는 게. 이미 다 결론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삶에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뭐 친구가 있어서 만나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오늘 그러니까 하루에 3-4번씩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하면 돼? 이거 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 아빠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영어 숙제할게. 오늘도 5번 전화 왔어요. 나중에 5번째 귀찮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짜놓은 그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돼요.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가디선이 막 웃고 있는데. 네. 그러나 묻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대하고 싶어서 미치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데? 아니요. 더 간절하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걸요. 네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야기했을 때 다 듣고 있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중대한 결정을 앞둘 때에도 늘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훈련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어요? 사울에 쫓길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실 훈련이 돼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 기도의 신앙생활의 가정도 어쩌면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아마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가정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늘 주님의 음성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만나주신 것만, 어떤 기적들만 크게 나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내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의 대답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완전한 순종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해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라는 거죠. 응답하는 신앙인은 순종과 헌신하는 삶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만 대답하고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응답하는 신앙인은 어때요? 삶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삶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응답하고 싶죠. 너 조금만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순종은 없으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손과 발로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하는 신앙인이야말로 진정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한다라는 것은 곧 순종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곧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도 순종의 길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황당한 말씀을 했을 때도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순종의 자세로 응답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현장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사제국 127개의 도시 방방곡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혀서 왕후가 되었던 그 에스라.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코가 아름답다 또는 눈이 아름답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라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순종의 믿음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절대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여러분의 삶은 정말 100%의 순도, 정말 100%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발선에서 곧 뛰어들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수영선수처럼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순종을 조건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다가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부탁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구역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면 에이 그건 제가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번에 좀 요걸 좀 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기관이나 부서에 임원해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절대 그거는 안 된다라고 물러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나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온 몸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죠 형편에. 늘 불만. 교사로, 찬양태로, 다른 봉사로 다양한 섬김의 일꾼이 필요하지만 같이 섬겨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도 100%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잘 나오는 분들도 일때가 되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문시킬까 봐, 봉사시킬까 봐, 이리저리 눈치 보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에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뛰어들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전투적인 자세로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수련회 할 때 제가 이제 위탁 수련회 하면 여러 이제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오지 않습니까? 위탁 수련회 하면 이제 어느 이제 그 예배를 다른 데서 주관하는 데서 이제 와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수련회 때. 그러면 자기네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예배 앞줄에 앉으려고 밥도 안 먹고 마치자마자 바로 문에서 기다리면서 막 줄이 저기까지 있는데 앞에 앉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때 제가 이제 한 20명을 데리고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을, 얘네들은 밥 먹으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뭐 자리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가면 빈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 세네 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막 옆으로 퍼지니까 뭐 거의 다가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게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에 불 끄고 막 기도하니까 처음에 어리둥절하게 이게 뭐냐 하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울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서로 은혜 받고 손잡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얘가 밥도 먹지 않고 몇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있었게요? 예배의 자리. 문 열기 전부터 그 예배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컥했을까요? 아, 이런 애들이 아닌데. 앞자리에 잡겠다고 밥도 대충 먹고 뛰어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뒤에 앉은 아이들, 이 두 그룹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뒤에 앉았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 앞에 쭉 앉았다가 오늘 어쩌다가 뒤에 앉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모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모함.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달려온 아이가 있는 바에 아예 모르겠다고 들들 뭐 그냥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어떤 아이가 마음이 갑니까?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 곁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2절 말씀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매일마다 우리 1교구, 2교구는 6시 반마다 이제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어떤 분은 보내자마자 이제 제가 잘못 보냈는데 그날 바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잘못 보냈다고 목사님 연락했는데, 아유, 뭐, 잘못 보낸 것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안 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듣기만 하면 되죠. 순서가 틀릴 뿐이지. 어떤 분은 막 장엄하게 막 말씀을 적어서 보내서 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현상입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겁니다. 핸드폰은 그렇게 사용하면 참 선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만 민감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스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죠.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6시 반에 딱 주면, 말씀이 가면 차를 타고 갈 때 딱 켜보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 교인의 나레이션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이 나오고 나레이션 딱 나오고 말씀이 딱 나오고 쭉 듣게 되면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만 은혜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하게 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뭐 외모가 잘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장엄한 단어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기 좋아서 응답하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응답하실까요? 물론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십니다. 맞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실들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요,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잘 캐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엄하게 이곳에 불을 끄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떡 음성이 막 장엄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이런 소소한 일부터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기쁘게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왜 내 사업장은 이런 일이, 이 의문에 대해 응답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은 눅눅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쁘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멋지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